교육학자 유영만 교수가 쓴 체인지라는 책을 보면요, 한 마을에 4명의 친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모두, 누군가, 아무나, 아무도였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일부러 만든 이름 같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넷이 의논을 했는데 토론 결과 모두가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누군가가 하리라 믿었는데 아무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모두는 누군가를 책망했다고 해요. 굉장히 이 시대를 풍자하는 듯한 그런 글이죠. 살다 보면 이렇게 서로 모두가 하기로 한 일을 누군가 하겠지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프랑스의 농공학자 막시밀리앙 링겔만은 링겔만 효과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줄다리기를 할 때 사람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숫자에 비례해서 힘이 세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이 늘어날수록 힘이 더 세지기는커녕 오히려 있던 힘만큼도 못 쓰게 된다.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공동의 책임을 물으면 대중들은 공동의 책임 속으로 숨어버리고 누군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소극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무엇인가를 집단으로 추구할 때 개개인별의 책임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지 않으면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러면서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체인지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체인지 메이커. 어제 신문을 보다가 굉장히 훈훈한 기사 하나를 읽었어요. 인천 문학고속도로 진입로 옆 도로에서 이 언덕길인데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리어커를 끌고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뒤따라가던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서 그 리어카를 그 언덕길까지 계속 밀어들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뒤에서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누구 하나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기다려줬다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고 개인주의가 심화된 이 시대에 그런 짓을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하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용기를 낸 그 운전자의 따뜻한 모습에 박수를 보냈고 신문에까지 났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체인지 메이커들이 등장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을 때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체인지 메이커예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노련하고 용맹한 장수들조차 골리앗의 위세에 꾹 눌려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바로 체인지 메이커죠. 또 노예를 인간이 아닌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멸시하던 시대에 자기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아준 빌레몬 같은 사람도 그 시대에 체인지 메이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향기가 집에서는 나다가 밖에 나가면 안 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거룩한 체인지 메이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자기의 믿음과 경건한 삶으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까지 구원받게 하는 체인지 메이커, 곧 복음의 마중물이 된다고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성령 강림절에 인용하는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한 이방인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예요. 예전에 성지순례 때 저도 가봤었는데 아직까지 그곳에 전차 경기장의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 수심이 60m가 넘는 바다에다가 방파제까지 만들었는데 당시 콘크리트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이 헤롯 대왕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지만. 그래서 이 나무 상자에다가 돌을 가득 채워 넣어서 바다에 그냥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조개나 어패류들이 달라붙어서 아주 콘크리트를 부은 것처럼 단단한 구조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파제를 쌓을 정도로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 과거에 이렇게 문화가 발달한 도시는 사치와 향락도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는 너무나 비교되던 도시가 가이사라였는데 이곳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고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만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는 구원이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이다. 어떤 의미에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보다 우리에게는 더 귀중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인이었던 고넬료의 집까지 찾아가서 설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도 가운데 본 환상 때문이었어요. 부정한 짐승들, 율법에 먹으면 안 된다고 기록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지시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3번이나 똑같은 환상과 음성을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성도의 교제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증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이 따르는 문화를 쫓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음식을 즐기고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즐기는 별미들을 먹지 않도록 금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비추어서 먹을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됐나요? 스스로 깨끗하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
거룩해지거나 깨끗해질 수 없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고,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첨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은혜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하게 사는 고넬료를 보시고 그에게 진짜 복음의 능력, 성령 강림의 사건을 체험케 하시고자 베드로를 가이사라까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게 있어요. 그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했는데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넬료와 같았을까요? 평소 고넬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고넬료의 가족들은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면 고넬료처럼 경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고넬료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넬료가 초청한 친척들도 있었고 그와 함께 생활을 하던 로마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불렀어요. 비교를 해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열흘 넘도록 간절하게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고넬료가 인품이 좋고 사람이 좋은데 귀한 손님 모셨다고 하니까 우리를 부르니까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아마 그래서 온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심지어 방언도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래서 본문에서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45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할례받은 신자들이란 누구입니까?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으로서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여전히 복음 외에도 율법을 중시했어요. 심지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받아도 절기들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강경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감히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건 우리가 꿈도 못 꾸던 일인데,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의 오랜 절대적 신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리고 새로운 복음의 의가 세워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마치 성령을 무슨 영처럼 부리는 것처럼 불경하게 말씀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인간의 경험이나 판단에 갇혀 계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과거에는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이걸로 나눴어요. 근데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화평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 둘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똑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 속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던 고넬료의 친구들, 그의 친지들, 그들이 한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베드로 선생님 가지 마시고요, 더 머물러 주세요. 왜 이런 부탁했을까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더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 더 해주세요. 이런 바람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44절을 보면요, 성령이 언제 내려왔다 그랬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물론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기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이 얘기죠. 베드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후에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는데 어려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 가운데 내성적인 사람은 속으로 그냥 아멘 했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듣고 그들의 심령을 열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볼 때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었고 설교의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믿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사모함으로 전도하는 영혼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부족해서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모하고 성령을 초청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팍스 로마나,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신 골라서 전쟁 나가야 돼? 그럼 전쟁의 신께 제사 드릴까? 결혼해야 돼? 그럼 미의 신, 축복의 신에게 제사 드릴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여겨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체인지 메이커와 같은 고넬료 한 사람이었다. 우린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마치 마중물처럼 자기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물론 친구까지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사실은 고넬료 이야기예요. 고넬료 이야기를 하려고 베드로가 환상 본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장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넬료와 연관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사실 복음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이 넘을 정도로 복음이 흥황했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 굉장히 흔한 사건이었다고요, 당시에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되리라는 말씀은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단정적인 의미입니다. 몇 번 설명드렸죠.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침이 의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예수님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가둬둘 수가 없어.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 그 제자들이 숨어있다가 뛰쳐나가잖아요. 이 단정적인 의미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뛰쳐나가게 된다. 그래서 권능을 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숨어있다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흥왕하게 하라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나눠주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에도, 개보다 무시하던 이방인들에게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다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왜? 지긋지긋한 그들의 선입견, 선민의식 때문에 우리들만이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고넬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된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해요. 그렇죠? 좀 다른 얘기지만 땅끝까지의 복음 사명의 바톤은 누가 이어받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어받게 되죠. 10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누가가. 예수님이 원래 이 사명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줬는데 그들의 한계가 가이사랴였어요. 사실은 가이사랴. 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고넬료는 유대 밖에 있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은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베드로에게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걸출한 전도자였죠. 땅끝까지. 그 과정에 있는 사건이 오늘 고넬료가 자기 집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성령을 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언제나 아픈 영혼을 향해 있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사람이 누구냐? 마중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찾다 보니까 누구예요? 고넬료다. 그래서 고넬료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마중물은 많이 써보셨겠지만 마중물로 물을 끌어올리는 원리가 뭔지는 아세요? 마중물이 마중 나간다는 의미로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진짜로 이 물이 무슨 물을 끌어올립니까? 이 물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마중물은 이 펌프 내부를 주사기처럼 진공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이죠. 펌프 손잡이를 올렸다가 내리면 이 지렛대의 원리로 펌프 안에 있는 피스톤이 올라오면서 내부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게 진공이 돼야 수압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물이 쫙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간단한 과학의 원리니까. 그런데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진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이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 마중물의 역할은 뭡니까? 다른 쓸데없는 공기가 못 들어가게 막는 역할이에요. 사람의 비유해 보면 마중물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해요? 이 5만 가지 걱정과 생각들,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5만 가지 생각들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은 좀 비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있다 그랬어. 이렇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중물이 갖는 진짜 힘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중물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쓸데없는 것이 빠져나가서 진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거기까지가 마중물의 역할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세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한 일은 뭐예요? 초청한 거예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베드로를 보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이게 마중물이 갖는 힘입니다. 물론 마중물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끔 삐걱거릴 때가 있어요. 공기가 자꾸만 들어가서 완전히 진공이 안 돼서 물 더 부어야죠. 그러면 세상에 빠진 영혼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가족들, 그 안에 가난한 심령 갖게 하는 거, 비워진 마음으로 갖게 하는 거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중물이 갖는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밖에 못 나가던 이 팬데믹 시대에 유행한 것 중 하나가 홈트예요. 홈트. 홈트가 뭐냐 하면 홈 트레이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운동을 못하니까 집에서 비디오를 보면서 강사의 요구에 따라서 운동하는 거죠. 근데 저도 우연히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트레이너들이 나와서 참가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들잖아요. 집에서 하면 누가 감시도 안 하는데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하는 말이 영어로 keep it up, keep it up. 우리말로 얘기하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keep it up. 마중물이라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탄다고 말씀드렸는데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아무리 기어를 바꿔도 정말 내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에 근력이 언제 생깁니까? 그때 멈추지 않고 keep it up. 그때 더하면 뭔가 내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들어가서 물이 잘 안 올라오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해서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중물과 같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조지 애틀리라는 영국의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의 꿈은 중앙아프리카로 가서 일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수가 있었지요. 어느 날 애틀리는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실탄이 가득 든 다연발 총을 들고 지역 탐사에 나섭니다. 그런데 거주 지역에서 너무 먼 곳에까지 가서 탐사를 하던 중에 다른 부족 원주민의 습격을 받게 돼요. 애틀리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총을 쏴서 원주민들을 죽이고 내가 산다면 더 이상의 선교와 헌신은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장전된 총을 옆에 내려놓고 조용히 원주민의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뒤 추장이 그 옆에 놓여진 총을 조사해 봤어요. 웬걸요? 방아쇠를 당겼더니 한 발도 아니고 드르륵 총이 발사되는 거예요. 애틀리의 죽음과 총을 받아든 추장은 그의 마음을 이해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린 이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날부터 그 마을에는 찬송 소리가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랄과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마중물은 닮은 면이 있습니다. 미랄이 죽어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마중물도 아래에 있는 맑은 물을 끌어올리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흩어져 버립니다. 왜 우리는 마중물처럼 살기 원하면서도 마중물이 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어쩌면 내가 사라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의와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마중물도 못 되고 미랄도 못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마중물이 갖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도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높이면서 오늘 고넬료처럼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